우리 시편 146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0편까지 이 5개의 시편을 두고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46편부터 해서 150편까지 이 5개의 시편은 공이 그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서 그래서 이 시편들을 흔히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혹시 여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그 뜻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아멘과 함께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단어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 맞죠? 할렐루야. 딱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도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제목 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150편은 역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 끝에 150편의 이 말하자면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1절에 보면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건 마땅한 거고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이거는 마땅한 것고 상식이고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이 권능의 궁창,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궁창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 이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뻗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닿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창, 온 우주,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그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된다고요? 어디서든 찬양해야 됩니다. 이 지구의 땅덩어리 어디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나 우주 어디에 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어떤 하나님이라 하십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 안 계신 곳이 없는, 못 가신 곳이 없는.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는 아닌데 이곳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2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이 어떻길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2절에 보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셨죠? 뭘 하셨습니까? 다 하셨죠. 뭘 하시기는. 다 하신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이 안 하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신 거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못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세요.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못하신 게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비교할 게 없다는 거죠. 가장 높으신 그 위대하심이, 그 능력이, 이 존재하신 그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위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마땅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 4절, 5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나팔 소리로,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현악과 퉁소로, 5절에 가면은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또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모든 악기가 총출동을 다 했죠. 나팔은 부는 악기죠. 비파와 수금은 뜯는 그런 악기입니다. 소고는 두들기는 북과 같은, 그러니까 치는, 우리 흔히 타악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는 나팔은 우리가 보통 이게 관악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뜯는 이런 비파와 수금 이런 걸 우리가 현악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4절에도 현악과 퉁소도 역시 부는 거죠. 제금도 역시 이렇게 켜는, 지금으로 치는 뭐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것. 이 지금 나온 악기만 봐도 어떻습니까? 오케스트라죠.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목소리로, 안 되면 춤으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은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에 혹시 호흡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호흡이 없는 분이 안 계시죠? 여기 있을 수는 없죠. 호흡이 없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죠. 생명이 없는 존재죠. 6절에서는 이 호흡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살아 숨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살아 숨쉬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아니 생명이 없더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마땅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시편 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끝을 냅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뭐 찬양 한번 해볼래? 뭐 찬양하면 좋고, 뭐 찬양 뭐 할 수 있겠나? 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뭡니까? 찬양해라. 찬양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이에요.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살아 숨쉬는 사람은 찬양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마지막에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말하자면 시편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0편을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시편 1편부터 149편도 더불어 이 150편까지 이 시편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 무엇이죠? 찬송가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찬송가와 같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찬양을 모았다는 거죠. 이 찬송가는 주로 언제 사용하죠? 보통 예배 때, 우리도 지금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집을 부르고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제의적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즉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송하자 해서 찬송가로 만든 그런 시편이란 거죠. 이 시편은 뭐 그렇게 이 구약 시대에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지고 또 오래 전부터 그렇게 모아져서 이 찬송가로 찬양집으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이 시편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시편 150편은 언제 그러면 이렇게 딱 최종적으로 이렇게 150편으로 딱 결정이 되고 완성이 되고 찬송가로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도 보면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이거 그냥 찬송가 그러는데 예전에 통일 찬송가라고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찬양이 들어오고 조금 더 이제 정비를 해서 또 찬송가 그 전에 또 있고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를 이제 새로운 곡을 넣고 또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찬송가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시편도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여러 모습으로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되어가는 그런 여러 많은 과정들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150편 지금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이 시편이 언제 완성됐냐?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의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죠. 그때 돌아와 예루살렘 귀환했을 때 그때 이 시편 150편 지금의 이 모습 이 형태로 이 시편들이 정리가 되고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너 그러면은 망한다 그러다가 결국에 망했죠. 바빌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바빌론에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뭐 북이스라엘은 먼저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 얼마 안 가서 망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고향을 떠나 저 멀리 타약 2억 마리 타국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되었죠?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7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세대를 예전에 한 30년, 요즘은 한 20년까지 보죠. 30년으로 잡아도 세대가 두 세대 반이 지나갔죠. 20년으로 잡으면 세 번의 세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포로로 가서 거기서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좀 더 가면 증손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게 70년 세월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민 가서 보통 한 20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 이민 가신 분들 한 20년 지나갖고 이제 오랜만에 고향 오면 그런 분들 말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한국말은 하는데 반은 영어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영어만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어가 이제 익숙해지고 고향 말은 잊어버리죠. 본인도 그렇게 가서 20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 세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민 2세대라고 그러죠. 2세대만 넘어가도 뭐 한국말은 하지만 뭐 띄엄띄엄 그냥 인사말 정도만 하고 영어가 있었고 그 다음 3세대 손자까지 가면요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한국말 못합니다.
그때 되면 이미 한국 사람이라 하기 어렵고 미국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냈으면 유대인이라 말하기보다는 바벨론 사람이 다 돼버린 거죠. 유대의 풍습과 그런 모든 것 다 잊어버린 그런 자들이 이제 갑자기 졸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이들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해가 막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은 이미 소망도 잃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제는 여기가 우리 고향이라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라가 제국이 있었을 때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를 하더니 어느 날 이 고레스 왕이 야, 유대인들 너희는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고향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고향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왔더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옛날 찬란했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옛날에 무너지기 전에 찬란했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70년이 세월이 지났죠. 그때 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 돌아가시고 그나마 생존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70년 전에 생존해가 70년 후에 오면 아마 그때 10살 완짝해 어린아이였을 때 봤던, 근데 70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노인이 돼갖고 와서 보니 다 무너지고 그분들 있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성전이 어땠는지 성벽이 어땠는지 예루살렘의 예전에 그 영광 화려했던 모습을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 예루살렘의 그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이 나라를 세워가자 하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재건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시편이야. 그래서 시편은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제 너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멍하게 가라 그러니까 왔는데 와보니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부 다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으로 또 그 외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백성이다.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건 그거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셨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기초적인 성경의 교리를,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 다들 왕년에 배워보신 분 잘 아시죠?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이게 잘 모르십니까? 들어보셨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왜 사냐는 거죠.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는 왜 사냐? 너는 왜 사냐? 왜 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나다부터 1번부터 가르치신 거죠. 그게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셨다가 귀환시키셨는가?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지금 새벽에 제가 이사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 포로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나라에 여러 가지로 나라가 갖추어지고 힘이 강성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은 안 계셨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밑에 2번, 3번이 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돈, 권력, 권세 쫓아가고, 그것 쫓아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쫓아가면서 이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수르의 기웃하고 애굽의 기웃거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그들에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까지 받아들이죠? 우상까지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야, 힘 있는 아수르의 우상, 이거 우리가 믿으면, 이 우상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부자 될 수 있을까? 애굽의 이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애굽처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우상들을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저 밑에 저 구석에 감춰두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경고를 하셨죠.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셨어요. 다 뺏어가셨어요. 돈도 뺏어가고 권력도 뺏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왜 그러셨죠?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가진 게 많고 볼 게 많고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시고 다 뺏어가시고 다 없애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게 만드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른 것, 돈, 권세, 세상 헛된 것, 그런 것 쫓아가서 너희가 될 게 아니다. 너희가 살 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 타향살이 시키시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다 잊어버리게 만드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바닥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는 것부터, 가나다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해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누가 하는 거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 뺏어갑니다.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먹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이 2020년 한 해 정말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참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는 그런 이 시절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어느 분은 옛날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 이 2020년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마음대로 예배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3월, 4월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정말 예배가 소중하구나. 목사였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 이전에 주일 예배 어떻게 보면 참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각 없이 의식 없이 예배 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아이고 예배 드렸구나 또 새벽기도 하고 그냥 목사니까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시간 되니까 어찌 보면 참 감사함 없이 무감각하게 그런 예배의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를 당하니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없으니까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기 전에 기본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오고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하나님 왜 나한테 건강 안 주실까? 하나님 왜 나한테 돈 안 주실까? 하나님 왜 나한테 권세를 안 주실까? 왜 안 주실까요? 그거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어 다른 데 없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가장 기본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